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비신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12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4면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이지 아니하고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드리지만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 잊지 아니하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바라고 천국과 영생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바라며 꿈같이 헛된 세상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위에 달려가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분명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듯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하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결산할 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이 주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끝이 나게 된다라는 사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고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두고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은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가장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죠. 한 번 죽는 일은 정해진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한 번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의 자리가 있다.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인생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공수래 공수거라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도 보니까요, 생은 반드시 사라진다라고 하는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고, 융성한 것은 반드시 쇠퇴한다라고 하는 성자필쇠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만나면 반드시 이별한다라는 회자정리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죽어서 입고 간다는 수의에도 여러분 주머니가 없다라는 사실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셋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혼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국 나 혼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 때도 홀로 왔듯이 여러분이 언젠가 홀로 그 먼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엄연한 삶의 길이고 덧없는 인생사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 뭔가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의 편재성,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다가 죽을지, 심장마비로 죽을지, 무엇을 먹다가 죽을지, 어떤 부분 떡 먹다가 죽은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로 또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때 내 곁에 죽음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다만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죽음, 무엇보다 우리가 정해진 수명을 살다가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면, 육신의 사람은 사망 지옥이 종착지라면 우리는 영생 천국이 종착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복랑 누리는 천국이 우리의 종착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찬양의 가사에 보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이 본향을 여러분이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귀향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깨달음으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2절로 3절의 말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사람다운 총명함과 지혜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의 앞에 짐승이오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무지하면 주님 앞에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환난 날을 두려워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여 드리실 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분명히 때가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뭐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 깨닫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실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 준비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 찬양의 가사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말씀을 어떻다 깨닫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나타나는 결과가요,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그에 따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13절, 14절, 15절, 19절, 23절에 보면 깨닫다라는 표현이 연달아서 연이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씨가 떨어졌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사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 매를 맞고 깨닫는 사람,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죽은 다음에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부자는 언제 깨닫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뭘까요?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존귀에 이른 이후에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는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 마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뿌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말씀의 씨앗을 이제 빼앗아가,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기면 죄사함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분명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쉬지 않고 방해함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마귀에게 천국의 말씀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 굳게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열매를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라고, 정말 말씀 빼앗김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깨달음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 와서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예수 믿기 이전과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분명히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줘 보세요, 우리.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이 이거를 밑줄을 언더라인을 근다면 너희가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핵심 팩트, 그 포인트가 지금 그거예요. 핵심이. 여러분, 왜 내가 열매가 없다고요? 왜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여기 분명히요, 여러분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는 비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깨달아라. 결실로 이어지려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부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뜻깊은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깨달으면 멸망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오늘 본문과 호세아서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멸망의 길, 수치스러운 길,
부끄러운 길, 이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자 애쓰기를 원하고 깨닫고자 힘쓰기를 원하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깨닫는데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의 문이 열려서 주의 말씀의 그 문이 열리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춰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의 문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문이 열리면 우둔한 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필사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다독하고 정독하고 이 말씀과 씨름할 때 여러분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뒤가 막히고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쌓인 것처럼 여러분이 전우 좌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위기는 뭐냐? 말씀의 문이 닫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영적인 호흡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지금 대화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호흡,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인데 영적인 이 호흡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질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대한 정말 강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시편 119편 131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통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성경이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메모리 벌스 암송하고 마음판에 심령판에 새기고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을 얼마만큼 우리가 읽고 성경을 얼마만큼 나의 입이 열릴 때 성경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 번쯤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의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 양식의 문을 여러분이 매일 여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여러분이 부여잡고 성경과 씨름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문을 여는 것이요
여러분, 땅의 모든 닫혔던 것, 이러한 것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시금석이요, 등불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길잡이 되어진 그러한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모든 체질이 좀 바뀌어서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야기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든지 간에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고 들었고 보았고 읽었고 나누었고 공부했던 모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리콜 회상하고 상기되어짐으로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단하게 정말 말씀과 씨름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이요 1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멘.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아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요, 여러분, 이런 죄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틈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의 문들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허탄한 세상의 것 보지 않기 위해서, 죄악된 곳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앉아서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앉아서 가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여러분, 죄악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일 후면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기를 원하고 들을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에, 귀한 법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감히 범접하거나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주관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빛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 둘러 진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묵상함으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말 말씀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병든 영혼도 여러분이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내 발을 삼갈지어다는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는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업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은
신앙의 기초를 닦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성숙도와 그리고 상태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한번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요, 눈이 초롱초롱한 눈으로요 잘 집중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요, 눈초리가 어디를 향해요? 목회자를 향하고, 이 귀는 열려서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마음판에 팍팍 새겨지는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경청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수십 년에 이르지만 아직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제자리를 그냥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모습으로 맴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부여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속에,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잘 성찰하는 계기로, 디딤돌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무성의한 기도, 경솔한 서원들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은 예배 시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런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과연 어떠한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참으로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생애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훈련 잘 마치기를 소원하고, 예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속에 담겨지고 채워지고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정말 기울일 때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살피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 12월 31일까지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성탄 축하 예배는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